요한복음 1장 마지막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가지 종교개혁의 조항을 붙이면서 유럽의 캐톨릭이 전체가 흔들리고 이제 개신교가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사탄이 이걸 할로윈데이로 바꿔놔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내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이제는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인제사장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식과 예전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교주의 딸이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의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7년도에 위키리크스가 그 주한미 대사관의 기밀 문서를 해킹을 해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키리크스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기밀 문서를 밝혔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태민이라는 목사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빼앗겼다. 몸과 마음이 통제됐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술만 취하시면 경호원들한테 최태민 잡아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만 제거됐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영, 박지만 그 형제, 언니 그리고 동생도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A4 12장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제발 언니를 최태민에서 건져달라, 우리 가족을 최태민에서 건져달라고 탄원서를 보냈는데 그게 무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자문위원이었던 김혜호 위원이 2007년도에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는데, 박근혜는 꼭두각시다, 실권은 전부 최태민하고 그 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최태민하고 딸의 꼭두각시라고 밝혀서 그때 충격이 컸었잖아요. 그때만 제대로 일이 처리됐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소용돌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2명의 제자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2 제자를 예수께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이 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께 원하는 게 과연 뭘까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께 정말 뭘 원하고 있나요? 믿음의 동기, 믿음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밥을 굶기지는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병자와 또 많은 불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만지시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그들을 흥분시켰을 겁니다. 오늘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과연 무엇이고 나는 예수님께 뭘 기대할까요? 2명의 제자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2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와서 보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너의 삶을 내게 보여라.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면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꾸어야 그게 참 종교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산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사람이 가볍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야 하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의 몸된 교회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안드레아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하룻밤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장에서 4명의 첫 제자가 부름을 받는데 이 4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4개의 방식 중에서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4명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4명이 구원받은 방식이 다르고 4명의 그리스도에게 온 방식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례 요한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를 같이 보내고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안드레는 전도의 아주 고전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부터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온몸으로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가족부터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는요, 정말 놀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안드레는 이제까지 안드레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더 큰 일이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는데 안드레 방식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드레는
오늘 1장에서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오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빌립은 어땠나요?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는데 안드레는요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11장으로 가면 헬라파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다시 안드레에게 보냈을 때 안드레가 헬라파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때 헬라파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영광 받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데려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내신 분이셔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생을 만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는데 바울의 법칙은 사람을 통한 법칙입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회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였어요. 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골로새, 빌립보서에 모두 8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바울은 하나님의 자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침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니까. 안드레 타입의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나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반 고흐의 그림도 좋아하지만 폴 세잔느 그림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세잔느가 뒤늦게 대기 만성령 화가입니다. 세잔느를 화가로 만드는데 세잔느 자신의 재능이 거의 없었어요. 세잔느가 그림을 그렸을 때 고등학교 미술부 아이의 솜씨보다 훨씬 떨어진 게 세잔느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잔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잔느 옆에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세잔느를 파리에 데리고 와서 뭐부터 가르쳤느냐 하면 한 달에 125프랑 가지고 파리에서 사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절약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예술가의 삶의 기본 태도를 에밀 졸라가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세잔느의 그림은요, 우리가 잘 아는 피사로가 시골에 세잔느를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 게 피사로입니다. 이 세잔느가 첫 개인전을 56세에 열었는데 이 첫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볼라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볼라르는 자기가 직접 모델이 되어주고 56세에 그 늦은 나이에 개인전을 열도록 모든 마음을 다 써준 사람이 볼라르였었어요. 볼라르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세잔느를 알지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아버지입니다. 22살에 그림 배우겠다고 파리로 떠난 아들을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생활비를 후원하신 분이 아버지였었어요. 세잔느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술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던 사람을 정말 위대한 작가로 만들어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너를 베드로 게바라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을 베드로 게바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신약교회에
새로운 신약 시대를, 언약의 시대를 연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이 베드로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직접 베드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하고 그가 예수를 따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과 직접적 인격적 관계로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접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타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께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오륜교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시 2016년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륜교회 목사님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그분이 상가에서 의자 13개 놓고 개척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인들이 매일 21일 동안 나와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오륜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매년 21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의탁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21일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놀랄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을 사게 하고 영훈중학교를 매입하게 하고 21일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가 직접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회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쓰시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은 빌립 스타일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주권형입니다. 오늘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갈릴리로 나가신 게 아니라 나가려 하시다가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시니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요,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도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로 픽업된 사람이 빌립. 빌립은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껏 앉아서 계산기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헬라파 사람이 찾아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드레한테 떠넘긴 사람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을 봐라, 감동이다. 왜? 하나님이 정말 평범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다면 그 주님이 내 인생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은 감동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낸 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2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형의 사람은요, 환경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경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끌려가야 환경이 바뀝니다. 어디로 가요?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다시 환경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어요? 감옥으로.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7년 가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출애굽의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형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하여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가?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형들이 보낸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그 밀고자 모든 일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요셉이 미워서 증오해서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셉이 미워했으면 형들이 평생을 마음 두려워하고 살았을 텐데, 다행히 요셉이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요. 요셉의 환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꿔내신 거잖아요. 환경이 요셉의 생애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 비참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그 환경의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워싱턴 어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불행에 짓눌려 산다 그랬어요.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정말 불행에 짓눌려 살 수 있었잖아요. 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평생 형들을 원망하고 매일 소주 마시면서 형들에 대한 증오심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불행에 짓눌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불행 위에 올라섰어요. 그 불행한 일, 정말 억울한 환경, 정말 답답한 환경,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짓눌린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섰잖아요. 올라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어느 날 아침에 애굽의 아버지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온 집안의 주인이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스타일은요, 나다나엘 스타일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길거리 캐스팅돼서 그가 예수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같다고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께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회의적이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나사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순간에 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올 때,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사람. 간사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고. 정치인들을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다가 한 농부의 집 앞에 심어놓은 큰 나무에 부딪혀서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농부가 나와 보니까 그 안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인데 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다 사람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보안관이 왔어요. 보안관이 와서 어떻게 다 이 버스에 탄 사람 어디 가냐, 다 파묻어 버렸다고. 아니 산 사람이 없었냐? 살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정치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러고 다 파묻어 버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나와서 거짓말 쇼를 해야 될 테니까. 그동안에 다 증거 인멸할 시간 충분했습니다. 뭐 컴퓨터 갖다 다 땅에 파묻어 버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다 나와서 아니라고 그럴 테니까 이제 뉴스 보기도 싫은 거예요. 폴 에크먼 박사가, 심리학자가 평범한 사람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몇 번 거짓말한 거예요?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 200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돕겠다고 자꾸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그 안에 정말 맑은 사람입니다.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께서 48절에 너는 간사한 게 없다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무화과 나무가 개인의 은밀한 명상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침실이고 집이 식당이고 집이 샤워실이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를 가졌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아내도 모르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 방식은 뭘까요? 안드레는요, 사람을 주목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빌립은요, 환경의 변화를 주목하라. 나다나엘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보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큰 걸 보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로 바뀌었어요? 천사가 인자 위에 야곱의 그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 환상을 네가 볼 거라 그런 거예요. 본 걸 믿었더니 더 큰 걸 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나다나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느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일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보았다, 믿었다, 더 큰 걸 보리라. 이 나다나엘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 윌리스 목사는 성경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있는 곳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외치신 설교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큰 성경책을 하나 주고, 야,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다 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이 작업을 해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오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미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성경을 보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너덜. 그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한 사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분야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신다. 보는 사람이 보았다는 걸 믿은 사람을 더 큰 걸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비즈니스 코칭, 비즈니스 그 기업체의 사원 교육, 임원 교육하는 비즈니스 코칭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코칭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홍희숙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96년도에 이미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 프로그램 갔다가 그 미국 프로그램으로 사원을 교육하고 임원들을 교육할 때입니다. 근데 홍희숙 집사님이 앞으로는 비즈니스 코칭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코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를, 앞으로 지식산업, 한국의 지식산업에 내가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쓰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96년도에 두 아들 데리고 미국에 가서 2년 동안의 비즈니스 코칭을 공부합니다. 돌아와서 1인 기업을 세우고 비즈니스 코칭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임원과 사원을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미국 프로그램만 갖다가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홍희숙 집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셨어요. 먼저 이 회사 이름을 인코칭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인이냐면 사람인, 어질인, 참을인, 그 다음에 인사이트, 통찰력, 인텔리전트, 총명.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인자 5개를 가지고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사업체 이름을 인코칭이라고 지은 겁니다. 한국형 비즈니스 코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코칭 for you예요. 이 코칭 for you를 만들어서 여자가 혼자 1인 사업체를 세우고 비즈니스 코칭을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코칭 for you 프로그램이 37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한국의 정부, 그 다음에 삼성, LG 이런 데서 500군데 이상의 기업체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서 코칭 포유 가지고 프로그램을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2002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교육 선교,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독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 태블릿 가지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때의 교육 선교에 대한 아이템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걸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요 그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 됨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인격 갖고 살면 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박물관에 보관된 사람입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이게 박물관에 보관된 거 아니에요? 유물처럼 달라져야죠.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걸 믿으십니까? 좀 대흥교회도 날마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타입인가를 아십시오. 네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14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라 납꾸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에 맡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손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돕는 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완성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너를 게바로 부르리라. 오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내게도 약속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